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쇠약하였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살아남, 재생, 이게 부흥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좀 더 늘어나는 이 영역만이 아니고요, 육체의 부흥, 마음의 부흥, 영적인 부흥, 또 관계 회복의 부흥, 생업의 부흥, 모든 영역에서 다시 살아나, 다시 회복되는, 이것이 부흥의 컨셉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에,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죠.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다시 들어가셨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수일 전에도 가버나움에 계셨다는 거죠. 수일 전에도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어느 집에 기거를 했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 시몬이 나중에는 베드로가 되죠. 이 시몬과 안드레 집에서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저녁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아픈 병자와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귀신 들린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34절, 마가복음 1장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죠.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처럼 한적한 곳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아픈 나병 환자의 아픈 곳에 대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며칠 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예수님은 뜸을 들이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요즘 말하면요, 예수님께로부터 인기가 막 쏠린 겁니다. 많은 인기를 예수님이 얻었는데 그 인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 영어로 하면 solitary place 했습니다. 고독한 곳, 또 lonely places, 외로운 곳, 하나님과 만나는 홀로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지러 가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요, 기도를 사실을 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오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롤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인기 위주의 세상이죠. 인기를 지향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참 특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데 자기 방송을 1인 방송을 해서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시대가 됐어요.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연예인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인기를 얻고 싶은 거죠. 근데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인기가 주어지거든 물질이 주어지건 이래서 그 마음 관리가 안 되면 그 균열된 마음에 나중에 삶이 붕괴되고 또 일탈이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잘 될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숨어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환호를 볼 때 예수님은 사라지신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 때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수원 성결교에서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 주일 오후에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감격이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이제 제가 차를 몰고, 그때 승합차를 몰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쭉 뚫려 있는 평택하고 그 수원 사이에 그 전에 오산 비행 할주로가 있는 그 길을 이제 차를 타고 쫙 가는 건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차 안에서. 그래서 뭐 눈물도 나고 감사도 되고, 그러다가 아주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그때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를 열어보세요. You are my hidden card. 어렵죠? 너는 나의 숨겨진 카드다. 저는 이 메시지가요, 내가 너를 꼭꼭 숨겼다가 나중에 쓸 거야,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이거보다 더 큰 비중이 뭔가 하면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네가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꼭꼭 숨어서 나와 시간을 가지면 내가 언젠가 너를 쓸 거야. 네가 너를 드러내려고 하면 너의 수명은 짧아질 거야. 그러나 네가 숨기를 좋아하면, 네가 너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고 숨기를 좋아하면 내가 너를 오래오래 쓸 거야.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5절 보니까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높이시려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안 높아지면 서운하고 이런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높아졌을 때 감당이 안 되고요,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균열이 삶의 균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인정, 사람의 관심, 이것을 먼저 지향하면 그 사람은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을 구하고요, 편법을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제가 듣기로 그랬어요, 세계 초정상에 선 예술가들이요, 사이코들이 많다잖아요. 저 음악하는 분들 용서하세요. 세계 초정상, 최정상에 선 사람들이 사이코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뭐예요? 인간의 그 인기를 추구하면서 내면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음악하는 친구나 예술하는 제자들 중에서 몇 있으면 그럽니다.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애들 사람 인기 끌려고 그렇게 가다가는 절대 오래 못 간다. 그걸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사탄이 누구였나? 사탄의 존재가 출발이 하늘나라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었다.
근데 교만해서.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적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다가는요, 은연중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심이 없어져요. 음악을 잘하든 예술을 잘하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제 이름을 드러내고 저를 포장하고 사람들의 막 관심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사라질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뼈를 깎는 각오로 엎드려야 됩니다. 노래하는 1시간이라면, 그림 그리는 1시간이라면요, 10시간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강행군하고 스케줄이 빠듯해도 그분은 새벽을 깨웠고, 그분은 사람들의 수많은 찬사가 있지만 그분은 홀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졌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끝까지 롱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로 내면의 영적 질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이 시간은요, 나의 내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내면이 어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나? 아니면 은연중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나? 내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일탈과 깨어짐은요, 밖으로부터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때 일어나기가 더 쉽습니다. 내면의 영적 질서가 무너짐으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밖은 너무나 어렵고 외로웠습니다.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형들로부터의 배반. 그러나 요셉은 나이가 어렸지만 내면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가 될 수가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셉의 내면이 어떻게 안 무너지냐고요? 요셉의 내면의 영적 질서가 균열이 생기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았어요.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닌 감사의 마음, 찬양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 내면을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요셉은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고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제수로 왔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도 대화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면의 영적 질서가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이 유지가 되고 마음 관리가 됐던 거죠. 힘이 주어졌을 때, 요셉에게 총리라는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죠. 형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용서해 줬습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지혜라는 힘이 주어졌을 때 그는 7년 흉년 때 이웃나라까지도 다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세계를 경영하는 넓은 마음의 그런 소유자였죠. 그 내면의 이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내 인생의 프라이오리티예요. 첫 번째. 바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바쁠수록 예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과 나만의 시간은 따라합시다. 충전의 시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구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과 더불어. 근데 엘리야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곳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와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선지자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뭐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도 죽고 싶다고 한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약할 때가 오는구나. 그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질 않았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여러분 영혼육이 회복이 돼가지고요 40주야를 또 달려갑니다. 40주야를 멈추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신 방법을 보면요 첫 번째로 엘리야를요 다 받아줬어요. 엘리야가 하는 말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깊이 잠을 자게 했습니다. 여러분요 잠을 자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채워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이 남자는요 오늘 남자 편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 남자는요 깊이 좀 자야 됩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아멘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내한테 좀 말해달래요. 남편 좀 재워달라고. 남편 자야 돼요. 남자를 깊이 자면 이렇게 잠은 뭐예요? 치유와 회복과 창조의 시간에 여자도 마찬가지죠. 깊은 잠이 수면이 필요합니다. 저도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눕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자면서 깨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또 누워있고 그러면 회복이 돼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른 데 가서 한번 했더니요 그 남자들이 제 설교에 다른 데는 은혜 안 받고 이것만 은혜 받아가지고 부인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자 나 잔다. 우리 목사님이 자라고 했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어루만져 줬어요. 엘리야가 지금 세상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은혜들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죽고 싶다니 인생 포기하고 싶다 그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루만져 줬어요. 그래 엘리야야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이렇게 다독거려 준 거예요. 위로도 해주고 다독거려 줍니다. 이게 영적 스킨십이죠. 또 남의 여자를 또 다독거려 주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이렇게 가족 간에 또 동성 간에도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독거려 주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막 이렇게 다독거려 주고 보듬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막 계속 이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매장해 버리고 하나님은요 보듬어 주잖아요. 사람이 못 보듬어 줘도 우리 하나님은 보듬어 줄 줄 믿습니다. 보듬어 주잖아요. 보듬어 주잖아요. 엘리야야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 이해한다. 그래 너 큰일 했잖아. 지칠 만도 하지. 사람인데 지칠 만도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누가 어루만져주면요 이 정서지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잠은 푹 자였지 하나님이 재워줬지 엘리 막 얼음만 주니까 마음이 쫙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돌아온 겁니다. 밥맛이.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딱 차려주는 겁니다. 숯불이 구운 떡하고 딱 물을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물름하면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먹을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주야를 지금 엘리야가 또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게요, 우리 내면입니다. 내면. 이 세상은 너 내면을 들여다봐. 네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네 내면의 조화를 찾아봐야 돼. 내면이 중요해. 내면의 질서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 사병들요, 이렇게 어떤 부대에서 그런데요, 사병들이 교회 가서 10번인가 10주인가 예배드리면 휴가 하루를 준다는 거예요. 난 그걸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막 훈련받고 이 사회가 그냥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것만 추구하는데 교회 가서 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마음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가 장려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그런 또 지혜로운 사회 문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빠도 우리 내면, 내가 내면이 질서가 지금 바뀌지 않나. 돈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건, 또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것에 최고의 가치가 되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물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여러분 보세요.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가 되거나 지금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 또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로 인해서 기분이 크게 상하고 평정심이 이뤄질 때,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 이런 마음들이 나면요, 내면의 영적 질서가 지금 균열이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는요, 누구한테 제일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은 좀 이렇게 뭐 세워주기도 하는데 나는 뭐지?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저기 아이들 데리고 헌신하고 그런 걸 알아주시긴 하나? 알기는 할까? 같이 이럴 때부터 잘하는데 누구는 어떤 직분을 받고 나는 이거 뭐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하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목회자라는 직분 때문에, 또 장로님이라는 직분 때문에, 권사님이라는 직분 때문에, 목회야, 내가 너 그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너 천국에서 큰 상급 줄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제가 상급이 제일 적을지도 몰라요. 왜? 저는 여기서 막 이 교인들한테도 대우받잖아요. 제가 오늘 또 오후에 강사로 가면 강사님 오셨다고 막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데 가서 밥도 먹여주고요. 천국 가면 상급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은혜를 말씀을 적여서 그래 나는 아무도 칭찬 안 하리라 그러시지 마세요. 보도모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요, 하나님 중심.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내면의 영적 질서가 바로 되어 있나? 내 삶의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명한 이것으로 되어 있나? 그렇다면 남이 못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또 남이 막 알아줄 때는요, 좀 피하세요. 나 홀로 시간을 또 갖고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은요, 정말 내 내면이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